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과 동화되는 교회 혹은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배우자도 함께 사는 부모님도 함께 사는 자녀들도 잘 모릅니다. 그들을 알지 않는 한 우리의 관계는 더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교통하면서 그들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에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수십 번을 읽고 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은 참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할 계획이신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들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는 두 기둥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 다소 좀 거리가 먼 것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의 보좌에서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상하시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조롱받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피 흘리며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더 많이 뵙게 되는 것, 필요한 일은 하나 균형이 깨진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의 설립자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서 계속해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등장하실 때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시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고 다시 사신 분으로 서머나 교회에 등장하셨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 검은 통치, 심판, 재판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한쪽만 면이 날이 선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날선 검이다,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들을 진단하며 전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진단하고 그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처방해주는 유수한 기독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런 진단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진단하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이 부르심에 걸맞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헤브론 교회에 등장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실까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진정한 심판자로서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심판자로서의 모습으로 버가모에 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버가모였고,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 유명한 제우스 신전이 해발 300m 이상의 그 아크로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그리스의, 로마의 신전들이 그 버가모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황제 숭배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황제 숭배의 제단이 설립된 곳도 버가모였습니다. 물론 서머나에는 이 주변 도시들의 황제 숭배를 주관하는 이 권력이 있었지만, 이 제단이 처음 생긴 곳도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시민들의 자부심이 컸었겠으며, 그리고 로마로부터 그들에게는 이 칼이 주어졌습니다. 어떤가 상징적이죠. 바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도시의 총독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좌우의 날섬 검 같은 이로 드러나신 이유는 이런 질문이 은영 중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 재판장이냐? 누가 심판하냐? 너희들은 세상에 칼을 잡은 그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며 그 사람들의 재판에 의해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그분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버가모 도시 속에서 그들이 자긍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왕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곳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핍박의 현장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버가모 교회, 책망받는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이 경고와 회복의 약속을 받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칭찬받는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13절이에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 칭찬의 내용은 너희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곳 버가모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손쉬운 곳 버가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붙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슬쩍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통치와 그 영광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고 그 이름을 꽉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은 손가락을 부러뜨려도 놓지 않습니다.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버가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을 꽉 붙드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도시를 아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버가모 도시에 횡행하는 황제 숭배, 로마가 사탄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의 손아귀에 붙들려 하수인 노릇을 하며 로마의 정치나 종교나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래서 그 베네핏을 가지고 더욱더 시민 정신이 투철하여 그 사회의 그 시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체계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체계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선택한 결과 극심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동료 안디바가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을 놓지 않았다, 붙들었다.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버가모는 믿음을 저버리기 쉬운 곳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녹을, 베네핏을 얻는 데에는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바를 비롯하여 버가모 교회는 세상 권세 앞에서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칼을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호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정말 칼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예수님께서 버가모의 현실과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가운데 믿음을 증거하는 교회,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칭찬 받을 만하지요.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믿음의 교회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정말 불신의 시대, 탈기독교의 상황과 바람 앞에서 우리는 과연 믿음을 점검하며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계속하여 시험해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에는 신앙의 자유가 너무나 많은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받는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 특별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넘어간 광야 조상들 같이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교훈을 사도 요한이 너무나 요약을 잘했습니다. 이게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의 내용들이거든. 상당한 분량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기억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우리 사도 요한이 아주 짤막하게 요약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를 좀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제가 조금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압은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이 질의 겁을 먹고 두려워하여 지금 이 거짓 선지자 발람, 그 당시에 이방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당연히 갔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가지를 못해요. 발락도 포기하지 않고 4번씩이나 수많은 재물을 미끼 삼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발람의 입술은 마지못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신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본심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의 짤막한 요약처럼 올무를 놓습니다.
그 올무의 비책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에 재물의 욕심이 생겨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비책을 발락에게 알려주는데, 즉 미인계를 써서 우상 숭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곳에서 더불어 함께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발람의 작전이었고 여지없이 이것이 통하였습니다. 영적 간음과 육적인 간음, 도덕적 영적 타락으로 스스로 부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연병이 돕니다. 그것을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막아서는 그러한 역사적, 참 수치스럽고 정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로부터 14세기가 지난 후 또다시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발람의 교훈, 여기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핵심은 교회의 거룩함을 영적으로 훼손하고 도덕적으로 훼손하여 무능력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음행과 우상 숭배의 본질, 이것을 양날이 있는 이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 진단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간 일부 버가모 교인,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버가모 교회를 이루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나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이러한 자들을 용납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을 허용했습니다. 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와 음란한 교훈을 굳게 잡는 자들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교회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공동의 핵심적 가치가 없어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저분이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자인가를 질문하게 만드는 오늘날의 현대 사회입니다. 오늘 세 번째, 경고와 회복을 약속받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인데 먼저 16절에 이런 두 개의 양면의 모습이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검은 세상을 심판하는 검이 아닌가요? 근데 왜 그 검의 방향을 교회를 향해 트시냐고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꽉 붙들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 그들이 무슨 회개할 게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동시에,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걸까? 아니요, 버가모 교회 전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아, 난 니골라당과 상관없어, 나는 발람의 교훈과 상관없어 라고 이 예수님의 겉면 앞에 나는 열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한 교회니까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 떠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매우 상징적인 구약의 배경들이 여기에 집약이 되어 있어서 좀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경고대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세 가지의 약속을 보장받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진 만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흰 돌이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그 흰 돌에 쓰여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버가모의 우상 숭배와 음란을 따르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을 꽉 붙들고 세상의 바람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선명한 이중적, 삼중적인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 모세는 자신이 농사지은 것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이 떨어져 그들이 광야 생활에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법궤 안에 넣어두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그 법궤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버가모에서 떨어지는 그 버가모의 항제 숭배와 이교도 숭배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을 먹으면서 살아갈래? 아니면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래? 이 말씀이잖아요. 어떤 분은 아니 내가 이른 아침 늦은 밤까지 내가 이랬으니 이거 다 내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의 황제가 주는 것들, 이 땅의 수호신이 주는 것들을 먹고 사는 자들이죠.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늘의 만나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흰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보통은 이 흰돌은 너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우리 의가 우리 안에 트랜스퍼 됐습니다. 이제는 나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지덕지한 것이죠. 정말 은혜이죠. 두고두고 새겨도 은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길, 의로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붙드는 자들에게는 흰 돌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는 돌 위에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저장미골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이름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중한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제물이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 힘과 제가 쌓아놓은 창고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이 나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바람 앞에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며 살아가지 않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회개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그 당시에 이 돌은, 여러 가지 돌이 소위 말하면 초청장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의 신전의 축제, 잔치, 황제 숭배의 잔치상에 초대를 받고 있는데, 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푸는 그 마지막 종말론적
잔치 자리에 너희들을 초대한다. 이 메시지가 너희에게 힌트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 그 말씀의 의미인 동시에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닐까요? 너희들은 그 우상 신전 앞에서 그 경배를 통하여 받는 그 제물과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니, 아니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기를 원하니, 이런 질문들이 이러한 약속의 회복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바람과 내부의 바람, 핍박의 위협과 진리의 타협, 어느 것이 더 견디기 쉬운가요? 말씀이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외부의 바람은 외부의 바람대로 어렵고요, 내부의 바람은 내부의 바람대로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카고 스프링필드 그 지역에서 커다란 이 함몰 현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그렇게 꺼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알 수 없는 그 교제의 깊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채 우리는 갑자기 꺼지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압력을 잘 견딘 충성스러운 믿음의 교회였지만은 내부의 유혹을 방어하지 못하고 타협한 교회, 세상과 동화되는 교회였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고라당의 교훈에 타협하면서 위험 수위가 아주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낱낱이 헤쳐 보여주시고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노출되어 세상과 동화된 버가모 교회는 오늘날 21세기에도 출현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과 미국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로서 탐욕을 부추기며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나라이며 쾌락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세대입니다. 남녀의 만남과 그 쾌락은 가정 안에서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혼외 정사를 이 세상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Love affair,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랑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들 살아가는데, 그러한 세상의 바람이 교회에서는 열외인가요?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으면서 오히려 교회가 안전한 곳이 아닌 곳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옛날만의 문제인가요? 어떻게 안팎의 바람을 이겨내고 충성된 믿음의 교회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도 스스로, 그리고 서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심판자와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누가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신가? 발람의 교훈을 거절하고 있는가? 발람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마지막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는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중요한 우리의 소망의 표지이며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미국은 기독교에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의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탈기독교 사회인 미국과 한국에서 복음의 1세대는 우상 숭배를 거절했지만 우상의 제물과 시대정신인 음행의 길에 2세대, 3세대, 4세대 우리 모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중매장이가 타락한 자매를 소개하지 않잖아요. 정결한 자매를 신랑 배우자에게 소개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어떠냐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위치한 곳과 분위기, 그리고 교회의 현실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시카고 이민자들의 현실과 이민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민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요? 점점 시카고를 떠나가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시카고는 유수한 기독교 대학교와 신학교가 있습니다. 위튼 칼리지, 무디 인스티튜트, 트리니티 신학교입니다. 한인교회와 이 학교들은 건강한 관계에 있나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모든 학교마다 부동산을 다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팔 것도 없습니다. 문 닫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분별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어서요. 그렇게 순종하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손만 뻗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유튜브의 홍수이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과 심령 깊은 곳에 간직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거친 세상입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긴다는 전제는 이 영적 싸움에 깨어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꺼이 이 갈등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력과 경험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기독교에서 벗어나기를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타협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실체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실 미국이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반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사회와 이 땅의 정치와 이 땅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대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